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사역연구소의 장근현 목사입니다. 이번 25회 장애인 선교 지도자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가 24회 세미나까지는 대면으로 모임을 가져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올해는 이렇게 영상 모임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정상적인 생활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목양적 돌봄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우리 사회의 여러 방면에 걸쳐 다양하게 피해를 끼쳤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입혔고,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에 대하여 세계적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을 선언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교육, 종교, 복지, 의료, 경제, 정치 등 사회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히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비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죠. 또한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면서 무엇 하나 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상황에 우리는 놓이게 되었습니다. 만일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된다 할지라도 단기간 안에 코로나19가 완전히 극복될 것인가라는 기대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악화된 국내외 경제가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같은 생활 환경으로의 완전한 복귀에 대하여는 아직은 회의적인 전망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설상 복귀가 된다 할지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형태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 중에 하나는 비대면이라는 상황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접촉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되기 때문인데요.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다른 인간과 삶의 문제를 공유함으로써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사회적 동물이 분명하다면 코로나19가 야기시킨 비대면이라는 상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교회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인 성도의 교제, 즉 코이노니아를 생각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라는 상황은 교회의 목회와 목양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은 목회자와 교회 사역자로 하여금 교회의 공동체성의 약화와 교인들의 개인화 신앙 체계 형성을 염려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므로 비대면은 코로나19 감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지만 또한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발달장애인 사역의 목양적 돌봄이라는 관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가져다준 비대면이라는 이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며 해결 방안을 찾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기 전에 비대면이 우리 사역에 가져다주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비대면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배가 인간 중심의 편의주의에 물들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어를 보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용어가 발생하거나 또는 잘 사용하지 않던 용어가 부각되어 그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등의 현상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보게 됩니다. 비대면이 그러한 용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에는 비대면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 자주 사용되던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기 때문이죠. 비대면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지 않음인데요. 이는 물리적 거리를 두어 서로 접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보더라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이미지화된 화상대면은 진정한 의미의 대면이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스크린을 통해 서로의 얼굴을 본다 할지라도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서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대면이라는 용어는 IT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주로 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나 상점에서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 등을 위해 터치 패널이 장착된 설치형 키오스크, 즉 무인 단말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서비스의 편의성을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비대면이라는 용어는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 접촉인 만남이나 모임을 기피하기 위한 표현으로 강조되어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편리성에 더 무게를 두고 사용됐던 용어라는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비대면이라는 용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물리적인 비접촉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생존을 위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부득불 비대면 상황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비대면에는 여전히 우리를 편의주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이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편의주의라는 위험성에 노출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일시적이고 대체적인 예배일 뿐이지 이러한 예배의 형식이 항구적으로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 형식에는 예배의 본질적 요소들을 모두 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온라인 주일 예배는 교인들로 하여금 예배와 신앙에 대하여 자칫하면 나태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개교회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를 진행한다 할지라도 교인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시간을 정하여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예배들 중 하나를 선택해 예배에 참여하기보다는 그저 시청할 수 있는 유혹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를 통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사실 주일 공예배는 가족끼리만 모이는 가정예배가 가질 수 없는 더 큰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1인 가구 증가가 추세인 이때 온라인 주일 예배는 교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보다는 자기 만족적인 예배와 개인주의적 신앙에 빠지기 쉽게 할 것입니다. 물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중증 환자나 중증 장애인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이러한 논의에서 예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대면이 내포하고 있는 편의주의는 교회 공동체성을 희박하게 하고 개인 중심적인 신앙으로 이끄는 위험 요소를
분명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대면인 신앙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두 번째 요소로는 신방 사역의 한계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신방의 어원적 의미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에피스캡토마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신앙적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방문하다, 돌보다, 권고하다인데 이는 현대에 와서도 지키다, 간호하다, 돌보다라는 번역으로 그 성경적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에서도 파악되었듯이 신방은 성도의 구원 목적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찾아가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신앙적 도움을 주는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방은 개인적 방문을 통해 형성되는 인격적 관계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양 사역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팽배해진 개인주의로 물든 현대 교회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신방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기피하는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의 심각성이 한때는 대두되기도 하였죠. 이미 개인주의적 신앙생활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초래하여 신방 사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비대면의 대체 방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또는 각종 SNS를 사용하여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소통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수단들은 신방의 순 기능들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의사소통에는 편의성이 있어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방은 단순한 의사소통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신방은 한 개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기 위해 직접 찾아가 피신방자의 내면과 영혼 깊은 곳까지 살피는 사역이기 때문에 목양자는 신방을 통해 매우 주의 깊고 심도 있는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살피고 도와주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목양적 사역입니다. 이러한 신방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피신방자의 언어, 행동, 태도, 자세, 눈빛, 건강 상태, 주변 환경, 심지어는 숨소리까지라도 세밀하게 살펴야만 하는데 이러한 수고는 피신방자를 대면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오셨음을 기억할 때에 상대를 찾아가는 이 신방 사역은 매우 중요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개인 중심적인 신앙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이해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 예로 존 위클리프는 교회를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모았고 제세레파나 펠라기우스는 완전한 자들의 모임으로 그리고 로마 교회는 성직제도 속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필립 멜랑크톤은 교회를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이해했으며 프란츠 넬리치는 세례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교회를 이해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의 다양한 종파와 신학자들에 의해서 교회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정의가 내려져 왔지만 모든 기독교 종파들과 신학자들이 교회가 모임이라는 것에 분명한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살펴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의 몸된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 교회는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각 지체가 모여 하나가 되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면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는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보다는 현장에 모이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려는 입장을 취해왔을 것이고, 대부분의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최소 한도의 예배 모임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생활 환경은 기독 신앙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배 모임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성도의 교제를 위한 다양한 모임에 제약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전처럼 정상적인 목회와 목양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공동체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교회들은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이나 디지털 매체 등을 사용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교회의 기능을 모두 담기에는 분명히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이나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지만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대면 예배에 비해 예배에 대한 자세나 태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비록 온라인 예배를 실시간으로 방송한다 할지라도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놓치면 다른 녹화된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 자신이 편리에 따른 시간을 정하여 개별적 중심적인 예배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기보다는 인간 중심의 예배로 변질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찬식과 세례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면하여 모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교회의 중요한 모임입니다. 특히 주님의 명령인 성찬식은 시공간적인 실제적인 모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살을 표징하는 빵과 그리스도의 피를 표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어 서로 먹고 마심으로써 영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에 성경은 성찬식을 모여서 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적 구원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구원의 중요성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접촉이 기피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기독신앙을 개인 중심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이번에는 비대면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한 목양의 방법들을 살펴보기 전에 목양 사역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초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고, 출애굽한 지 3개월 후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돌판의 십계명으로 잘 알려진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을 친히 적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으로 섬기면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고 미친 듯이 노래하며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그 두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다시 기록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을 마침내 소유하게 됩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직접 수여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으로서의
민족적 우월감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는 않아 늘 선지자들에게 지적을 받게 되었지요. 여기서 모세의 두 돌판 자체를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한 일종의 교재, 즉 티칭 매터리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두 돌판이 깨질 수도 있고 또한 다시 두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고 해도 그들은 모세의 두 돌판을 소유한 것 자체로 만족하고 실상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 실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교재가 지니는 한계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좋은 공과 교재들이 많이 있다 해도 교재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완벽한 수단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염두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자체는 모세의 두 돌판처럼 깨질 수도 있고 또한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완벽한 교재는 없고 단지 학생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교재를 찾아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교재 탓을 하는 학생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발달 장애인에게도 그들에게 적합한 교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달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교재는 수단일 뿐이며 잘 만들어진 교재의 가치는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교사와 학생에 의해서 극대화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에만 의존하여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게으르고 나태한 태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교회 학교에서 복음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인격적 교제, 즉 코이노니아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재라는 수단이 사용되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교재를 잘 만들어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목양에 있어서 근본적인 사역이 되는 인격적 교제와 또한 사역의 수단으로서의 사역적 방법론 두 가지 모두가 다 중요하다면 이 둘 사이에서의 균형을 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하신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 즉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하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예배 또는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각종 소모임을 준비하고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리 사회적 변화가 목양의 이러한 비대면 방식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인격적 교제라는 사역의 본질적 방법과 동일시 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 교제, 코이노니아는 대처적 방법들로 인해 약화될 수 없는 우리의 본질적 사역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선한 것들을 사용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비대면 방식의 교재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만 할 것이지만 이러한 대체적이고 가변적인 방법들이 목양의 본질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잡게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아날로그 방식이든 디지털 방식이든 발달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노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양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거하심,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친히 그들을 찾아가셨음을 기억하며 인격적 교제와 사역의 방법론 사이에서 성경적인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인격적 교제와 학습 교제라는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적합하게 융합될 수 있는 신앙적 인격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이 인격화된 교사보다 더 탁월한 신앙 교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대면을 극복하기 위한 목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만 간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소규모 그룹 목양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상황이라면 대규모 모임은 거의 불가능하고 소규모 모임조차도 많은 제약이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교회의 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수조차도 제약을 받는 안타까운 현실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활동이 더욱 강화된 상황이라면 소규모 그룹 목양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목양의 방법론적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비대면 상황에서의 목양은 대면 상황에서의 목양보다 학생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가능하면 발달장애인 교회학교는 부서를 최대한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마다 교사를 세워 교사로 하여금 자신이 목양하는 학생들에게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만 합니다. 학생이 중증장애인일 경우에는 한 명 이상의 교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 개의 소그룹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한 명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혹은 한 명의 교사가 최대 2-3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것도 좋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발달장애인 교회학교에서는 한 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것은 담당 학생의 가족들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족까지 목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 교회학교 담당자는 부서의 지속적인 교사 수급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소규모 그룹 목양을 지향한다면 비대면이라는 상황이 가져오는 목양적 고충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허용 한도 내에서 가능하면 여러 기회를 마련하여 정기적인 교사 모임의 시간을 가져 소규모 그룹 간의 연대성을 강화하고 유지한다면 교사들 간에 형성되는 친밀감과 균형은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해지고 또한 교회 학교 부서를 건강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비대면을 극복하기 위해 두 번째로 제시하는 목양 방법은 교사의 최고의 미덕이라고 말하고 싶은 학생에 대한 관심입니다. 제가 졸업한 모교에 헤던 로빈슨이라는 설교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은 교정을 지나면서도 학생들이 하는 대화에 유심히 귀를 기울이셨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의 대화 내용에 사소하게 참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에요. 학생에 대한 관심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이해시킬 것인가의 출발점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일 내가 학생과 아무 관련 없는 것을 혼자서만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교사의 최고의 미덕은 학생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미취학 부서에서 한 교육자가 있었는데 자신은 아이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저 말씀을 전할 뿐이고
나머지는 성령님께 맡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언뜻 듣기에는 매우 믿음이 좋은 말처럼 들렸지만 반면에 담당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관심 없는 설교, 공과, 교재 등은 교회 학교가 지향해야 할 신앙교육의 목표를 흐트러뜨릴 뿐이며 학생에게 무관심한 자기 중심적인 교사의 교육은 교회 학교 공동체의 근간을 시들게 할 뿐입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학생이 교사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앞서 언급했던 목양의 필수 사역인 인격적 교제의 시작은 바로 관심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교사의 미덕은 교회 학교 교사 모임에서부터 충분히 훈련되어야만 합니다. 비대면 상황에서 한자리에 모일 수 없다면 화상 채팅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교사 간의 코이노니아를 지속해서 유지해야만 합니다. 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화상 채팅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니 각자 필요와 용도에 따라서 교사 간의 소통을 위해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근거리 지역 목양입니다. 소규모 그룹으로 각 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들의 거주지 간의 이동 동선을 최대한 단축하여 근거리 지역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불필요한 대면 활동은 피하겠지만 때로는 불가피하게 대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아플 경우인데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의 문제에 대하여 잘 대처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능력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특히 숙환이 있는 장애 학생이 갑자기 건강상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호자가 당황해서 그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교육자나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속하게 학생의 가정에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리 지역 단위로 소규모 그룹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목양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담당하던 발달장애인 부서에 오랫동안 폐질환을 앓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학생이 의식을 잃는 상황이 발생했었고 학생과 함께 있던 학생의 모친은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서 담당 교사를 통해 저에게까지 연락을 하게 됐었습니다. 다행히도 저와 담당 교사 모두 그 학생 거주지로부터 도보로 약 10분 정도의 근거리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그 당시의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었어요. 또한 근거리 지역 단위로 소그룹 목양을 한다면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만큼 접촉하는 사람의 수가 적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 요소들을 더 줄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필히 학생이나 그 가족을 대면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더 안정성을 확보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대면 상황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면 개인 간의 만남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근거리 지역 단위 소그룹 모양도 이러한 안전한 대면 만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대면 상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목양자의 자기 관리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목양 사역을 위해 목양자는 자신을 위해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생활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6절을 살펴보면 행실이 정직한 자가 보호를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행실이 정직한 자라는 것은 온전히 행하는 자 또는 그 행동에 비난의 여지가 없는 자를 뜻해요. 행실이 정직한 자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행동이 온전하거나 비난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자가 보호된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정직한 행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생활 방역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만일 주의 있게 생활 방역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손 씻기, 건강 거리 두기, 그리고 주기적인 소독 등의 개인 방역에 우리는 철저히 신경 써야만 합니다. 목양자가 개인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목양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봐야만 하는 직분을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양의 손에 맡겨진 양들을 접촉하는 일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므로 목양자는 철저히 개인 생활 방역을 지키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스스로 잘 체크하여 건강한 상태를 늘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교역자가 해외에서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한국으로 귀국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역자 자신부터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해열제로 일시적으로 열을 내리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다시 귀국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것이 뜬 소문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그것도 교회의 사역자가 일반인들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다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의 비난과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이나 자주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생활 방역 지침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콘텐츠 활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교회 학교에서 비대면 예배의 일환으로 영상 예배 혹은 온라인 예배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는 물적, 인적 자원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교회 학교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 학교에서는 아직도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역자들 간의 조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미국의 GSNM, 국제장애인교회학교 협회와 같은 단체의 경우에는 동영상 예배 제작이 가능한 사역자가 영상 예배를 제작하여 영상 예배 제작이 어려운 사역자들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유한 영상 자료 편집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한장연의 영상 예배 제작을 의뢰하여 주일 동영상 예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교회학교 교역자나 교사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직접 제작할 수도 있겠고, 꼭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제작된 콘텐츠들을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이전의 교육 도구만을 유지하려 하는 것은 사역자로서 나태한 것이지요. 변화된 상황과 환경에 적합한 교육 도구들에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배워서 자기 개발에도 힘쓰는 목양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라는 매우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우왕좌왕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쯤이 지난 이 시점에서 목양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최소한 3가지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째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성경적 이해이고, 둘째는 코로나19라는 상황적 이해이며, 셋째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 3가지 중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후반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취하게 되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취하다라는 말은 살아있는 상태로 붙잡다라는 의미이고, 이는 시몬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단 시몬뿐만이 아니라 목양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도 그 목양의 대상이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양자가 복음을 전하며 목양해야 할 대상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특수한 상황에서 변화된 피목양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는 피목양자의 가족과 가정 환경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피목양자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되는 상황적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피목양자와 그 가족을 더욱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가 주는 정보는 코로나19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정서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에 잘 분석해 보면 목양 사역에도 유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사태 상황에서 목양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이해하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또한 동역자들과 함께 자료를 공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가 미국인들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 측정도를 보면, 먼저 성별로 봤을 때 남녀 모두 적당한 전염병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비슷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연령군으로 살펴봤을 때 34세 미만의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에 비해 적당히 대유행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또한 이 그룹은 유행성 관련 일자리 감소나 소득 감소를 보고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 상황으로 봤을 땐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사람들은 가정과 홈스쿨링에서 일하는 것에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정서적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규모로 봤을 때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높은 대유행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교육 수준의 차이로 봤을 때는 팬데믹 레벨과 관련하여 일자리 감소, 소득 감소 등의 스트레스 레벨이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타락하기 이전에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는 그 복을 충만하게 누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후에는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위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라도 다스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는 능력을 지니게 되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발달 장애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목양적 돌봄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목양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또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복음 전파라는 새로운 사명을 맡기실 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꼭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럼으로써 코로나19라는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다양한 관점에서 잘 분석하고 파악하여 어려울 때일수록 발달 장애인을 향한 목양적 돌봄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제25회 장애인 선교 지도자 세미나 세 번째 강의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언택트 시대의 온택트 예배 이해라는 주제로 네 번째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